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고난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인생이 미완성인 것 같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놀라운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계획을 확인하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1절 말씀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전심이라는 말은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 신들 앞에서, 즉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우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안에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를 압도하는 담대함과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영혼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선이 개인에서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가 대접받고 낮은 자는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비천하다고 느끼십니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실패해 보이는 나를 멀리 할지 몰라도 바로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지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와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고난이 인생에서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인 8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이 구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입니다. 영어 성경 ESV에는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할머니가 무릎 위에서 자수를 놓는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높이에서 본 천의 뒷면은 엉키고 설킨 검은 실타래와 툭 튀어나온 매듭들로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실이 다 엉켰어요. 망친 것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자수 틀을 뒤집어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금실과 은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왕관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밑에서 뒷면만 봐서 그렇단다. 위에서 보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단다.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매듭과 실패로 얼룩진 검은 실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38편 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엉킨 실타래 같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의 심령의 불안을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인생을 완성하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